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한 자료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속에 60개의 특수한 자료가 있는데 31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회개를 촉구하고 그걸 열매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비유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열매에 대한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지금 누가복음 속에는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22가지 가까이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비유를 자기 나름대로 또 비유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미 원관념이 있고 비유관념이 있는데 비유를 또 나와서 비유하면 원관념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해석을 하면 성도들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들었었죠. 근데 여기도 31번째 비유인데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내용이 좀 간단해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는 하면은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건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짓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가 휴양 올 수 있는 작은 도시를 지어서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물을 당겨오는 그런 공사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돈을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세대값을 준 적이 있다는 거라. 성전에 있는 돈을 빌라도가 썼으니 그게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기가 발릴 아닙니까? 그게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입니다. 성전에 금을 훔쳐가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데 죄를 알고 회개 하나 안 하나가 더 중요하지, 죄가 있다고 탐사를 묻고 고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4절에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큰 이슈의 사건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여기는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파에 갔던 내 후배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집 가까운 교회에다가 안내하고 하루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헤어져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 교회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래 있어서 교회 나간다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나보고 불쌍한 듯이 이야기하면서 형님 그래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소리고 하니까 뭐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 그 옛날에 갔는데 그거 안 가나 하길래 그거 안 가고 동대구역 있는데 그때 옛날에 동대구역 사거리 옆에 구원파가 있었거든요. 박옥수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간다는 거야. 거기 있다가 계명대 쪽으로 옮겼다가 아니 그게 확장돼서 커지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기가 거꾸로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형님 왜 안 나보고 있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죄지도 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앞으로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치면 그렇게 확실히 믿는지를 나 이해를 못하고 관여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 지금 예수님 오셔서 계속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물론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회개하지 말라 한 적도 없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정신하시고 난 뒤 60년 후에 책을 남겼는데 그 속에도 보면 회개하라 하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짙게 세우기를 엄청 짙게 세워갖고 전무후무한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죄지도 괜찮다는 개념을 심어줘서 그게 이단이 된 겁니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의 교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오래 깊이 박혀서 뺄 수가 없도록 한번 넘어가 버리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후배가 어음장사를 해서 가짜 기업을 만들어갖고 그 기업에다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내서 종이를 여러 장 받아갖고 한 장에 그때 당시에
200만 원씩 이래 팔아요. 그러면 사가는 사람은 기입장에다가 자기가 3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음을. 그럼 금액을 1억을 적으면은 1억을 어떤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요. 활용하면 좋아요. 나쁘다 좋다 이기 전에. 그러면은 5개월 안에 내가 그 돈을 갚아주면은 음을 해소해버리면 사고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날짜가 그냥 부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막으니까. 사갖는 사람의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서 돌렸으니까. 그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잡혀가고 형을 살았습니다. 자기들 개념대로 가르쳤으면은 그 형도 안 살아야 안 되겠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근데 형을 살았거든. 살고 나와도 안 바뀌어요. 그때 그 후배가 누군가가 구원파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교회 가기는 갔는데, 아이고, 선배 말도 가긴 갔는데, 교회, 하지 마라 하나도 많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이제 혼란했겠죠. 그런데 옆에다가 푸도 괜찮고, 무도 괜찮을 것 같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이런 교리를 설명하니까 확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예수님께서 추가로 답을 주는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모가 나무를 심은 것이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다라고 했던 우리가 그 후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열매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모가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는 것은 교회에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추수 때 추수하게 되면은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를 때 죽정이를 넘어갈 그런 사람들이다. 섞여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왜 그럼 가만 하느님 놔두냐. 알곡이 헷갈리도록 왜 놔두냐. 지금 죽정이 피를 빼다가 알곡 건드릴까 싶어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알곡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둔다는 겁니다.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많이 줘서 그렇게 열매가 맺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계가 없죠. 그럼 찍어버린 나무는 쭉 탈락이죠. 교회에 갔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열매가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해요. 3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면서 빌립보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글로 다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반복음의 일에 참여하면 곤란하다. 그죠? 교회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재림 심판 때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 이 말은 보세요. 교회 출입할 때, 들어올 때 구원함을 입었죠. 구원함을 입었는데 이 착한 일이 그게 첫날부터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복음의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끝까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이제 시작했다가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때 주님 오셨을 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비유는 뭡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교인이죠, 교인. 당연히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을 성도로 하는 겁니다. 그 성도로 하는 말에 풀이는 세상과 구별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속아지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외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자, 본격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바로 수용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이제 요구하는 이야기죠. 기도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력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고 한 번에 사랑이 확 꼽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이 처음 시작되면 그게 확장돼서 커진단 말이야. 더 믿음이 강화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예수 100년 믿었는데 뭐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가다 중간에 죄 짓고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죄 지으면 회개할 수는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자, 세상 것 하는 자,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도착한다. 믿음이 시작됐으면, 그게 로마서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이 도착할 때까지 가라. 그럼 네 번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도 바울이 잡혀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은 이 내용을 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고 성도의 도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스스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데, 믿음이 어제나 오늘 같고 오늘과 내일 같고 내일과 또 모레 같고 똑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 이게 믿음이 완성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성장해 나간다.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이거 한번 고착되는 게 아니고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깊이가 되어지고 넓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믿음이 다 끝났다 하니까 전혀 이야기하고 지금 안 맞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도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움 속에는 이제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이들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복음이 배운 것에서 나오지 안 배운 것을 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서신서에는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죠. 열매 이야기. 그리고 10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32번째 특수한 자료인데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인데, 이 꼬부라진 여인을 치료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로 봤을 때는 예수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고치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안식일에 일한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도 이거 선지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아이가,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18년 동안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귀신이 떠난가 봐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 낫게 된 겁니다. 낫다 하니까 그러면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걸려와서, 그 회당의 장이죠.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 6일이 있는데 왜 하필 또 안식일을 나가고 또 안수한다고 난리냐.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정상 아이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율법 중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으면 찾아서 지키려고 하는 거고 애쓰는 거고, 율법주의는 이게 율법주의라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불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물 먹이거든요. 그러면 18년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자의 물음에 스스로 답이 되도록, 입에서 답이 나오도록 항상 주님께서 이런 식의 어법을 쓰거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더라. 끝났습니다. 엔딩.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말은 했는데 입이 부끄러워졌죠. 그리고 밑에 겨자씨 비우 있고요. 다른 성이 있는 겁니다. 22절에도 좁은 문하고 닫은 문, 구원으로 이르는 문에 가려면 그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31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 헤롯이 위협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33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잡아가 죽이려고 배놓고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를 얘기하죠. 저 여우는 누굽니까? 헤롯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몰라 듣는데 우리는 오늘 보니까 알아듣겠어.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어서는 것을 만천에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확고해야 된다. 는 그런 의미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길을 가면은 미움이 되고 돼서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집안이 분쟁이 일어난다 하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이 하나 생기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 다 안 한다 하지.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그게 평등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너대로 난 내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보다 반듯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분별되이 돈이 있다고 반듯한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데 강도짓하고 돌아다닌다거나 뻔히 알고 있으면 기업을 하는데 매일 도둑질을 하고 사는 그런 기업들 같으면 그 이야기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못됐다 잘못됐다를 다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망해도 거룩하게 망하고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망했는데는 막 완전 주변에 초토화시켜 놓고 말이야. 그리고 뒷단도리도 안 해줘 버리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면은 그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줬으니까 유익하다 익하겠습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 곧바로 옆에죠. 골고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34절과 35절에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14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34번째 특수한절인데요.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요. 수종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으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무슨 또 죄를 질란가 하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한다. 이거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앞에 했던 일도 있고 소문도 들었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들이 잠잠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안 건져낼 기가. 당연히 건져내지요. 누가 이 사람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율법 교사들과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안식일의 법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 지키는 유전법이 성경에도 없는 법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 법을 만들었거든요. 추가로. 자기들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범죄인 것을 알고 안식일 일 안 하고 또 안식일에는 그 법을 정하기를요. 무화과 마른 잎 몇 개를 들고 몇 메달로 가면 범죄한다. 요까지 법을 정해놨어. 그러면 기준이 되겠죠. 무화과나무 잎 마른 거 무게가 얼마나 몇 그램이 되는데 그걸 몇 개 이상 들고 몇 메달을 가면은 범죄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빌딩에 서면은 안식일 날 그게 호텔 앞에 딱 서면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보단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 눌러요. 그래갖고 자기 혼자 딱 타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이방인이 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 기다렸다가 타면은 자기가 몇 층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눈으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가리켜가 눌러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안 눌러주면은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층에 내릴 때까지. 진짜로 그런데 진짜로.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35번째 특수한절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거든 상자에 앉지 마라. 우리 자주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잔치에 함께 참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무슨 정당회 때 모여서 세미나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오면은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오면은 좌석이 따로 있죠. 일로 앉으시오 하고 이제 이름을 써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본 겁니다.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앉아있던 자리에 또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긁지 말고 한 불에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 왔는데 앉았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 위로가 앉아서서 하고 존중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런 행위들, 이 비슷한 일들을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게 자체가 어딜 가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들까부리면서 앞서서 우린 천국 가니까 너는 지옥 아직 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아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아 버시어 올라앉았소서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맞죠? 존귀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앞에는 비우고 뒤에는 팩됩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와 친척이나 우연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얻어먹은 것을 다시 산다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베풀었던 것이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되게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하죠. 형편이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밥 한 그릇 하면 반드시 나한테 밥 한 그릇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지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사면 끝이야. 다음에 아이고 내가 뭐 사봤자 뭐 다음에 밥을 하나 얻어먹기가 물을 한 그릇 얻어먹기가 해가면서 등을 돌린다고.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천민에게 아예 못 사는 사람에게 그 베풀어주면은 그 베풀미 나눔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거 모아놓으면 볼만하겠네요. 온 등신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복받을 일만 찾아다니면은 이런 것들 성경에서 배워서 내가 하기만 하면은 복이 안 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게 복이 온다고 해서 우리 다 풍요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시가 주님의 재림때고 그의 의인이 구원함을 입었고 그들이 부활해서 천당을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돈은 많고 많이 베풀었긴 베풀었는데 늘 주고받고 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베풀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다시 대갚지 못하도록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늘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 초청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속에 있는 21개의 비유 중에 13번째 비유인데 마태복음 안에도 이 큰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가 있다고요. 그게 넘어갑니다. 그럼 25절과 35절 안에도 제자가 될 자의 망대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야. 이거 옮겨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소금에 대한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산상수훈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오죠.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일들이 빨리 파괴가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훈련들이 이게 삭제되면은요 세상은 급속도로 빨리 기웁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요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도 기름에도 설 데가 없이 버려지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행동을 안 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내 버려지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은 소금, 빛, 향기 가는데 꾸렁내를 내고 말이야. 빛도 뭐 흐리멍텅한 빛 내고 소금이라 하는데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의 목적 아닙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또 짠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음식에 이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 그리고 또 고기를 좀 고등어를 몇 마리 재려놨는데 소금 역할을 뭐하니까 어떻게 고등어 다 썩어버려.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썩었어. 그럼 끝난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되는 거죠.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영혼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게 한 영혼 18절부터 10절까지 거기에 36번째 특수한자인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찾게 돼 있는 거죠.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해서 올바르게 예수 믿는 방향으로 틀어주기만 해도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11절부터 뒤에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뭐 설교로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는 이야기인데 37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어떤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몫을 돌려주면은 이런 말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는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애 받으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뿔난 송아지가 아버지한테 도전장을 날린 거야. 내 재산을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나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평생 쫄아될 겁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주의소가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아마도 그래 이게 어떤 일인지 몸소 겪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준 겁니다. 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온갖 짓을 다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갖고 고향을 떠나버렸죠. 가서 흥정방정 살면서 있는 돈으로 다 탕진할 때에 자기 영혼이 파멸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염 열매를 먹는 데까지 나갔어요. 주염 열매는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그 주염 열매까지 16절에 집어먹는 정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봤을 때 얼마나 굴욕입니까? 정신세계는 바른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먹을 게 없어 주염 열매를 주워먹고 있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굴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깨닫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모습이 아버지께 용서받을 만한 방향이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때에 떠날 이후부터 마음으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먼 길에서 집에서 이래 마루에 앉아서 봐도 멀리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맨발로 가서 그 아들 품에 안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처근히 여기면서 손가락에다가 아버지가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러지가 되어 왔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그리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는 아주 귀한 손님 아들도 잡는 건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대접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뭐 이렇게 잔치 소리가 듣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당신 동생이 돌아가고 지금 잔치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요게 팩터죠. 탕진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이 말이죠. 그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맏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대답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벼락까지 화를 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한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같이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온 게 잘한 겁니까? 하고 속상해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게 귀한 줄 모른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귀한 줄 모른다고. 왜?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하죠. 목사가 가서 목례하고 오세요 오십니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보다듬고 이래 하잖아요. 하면은 미리 온 사람들이 목사님 듣고 코 빠졌다 하면서 이 성경 다시 읽어보라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될 때에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32절에 이 동생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이가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데도 구원받은 거 이거 이상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다가 마귀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 꼴이 무슨 꼴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을 첫날에 줬던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덮어놓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걸 덜추어내면은요, 그 첫사랑의 향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나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좀 고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덜추어내면은요, 그게 다시 회복되면은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이 우리에게 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형처럼 투덜거리고 말이야. 지금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데 그걸 내밀고 둘째한테 조금 해주는 그걸 갖다 배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엉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또 폭넓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좀 철든 성도처럼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을 만들어갖고 목사한테도 오히려 뿔을 내고 말이야.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한테 가더니 이제는 저 사람한테 갑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오해를 하고 혼자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위에 성숙한 성도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철든 성도입니다. 예수 10년 믿은 거 자랑하지 말고 20년 믿은 거 자랑하지 말고 단 1년을 믿었더라도 철든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